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7일 토요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 받으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달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따르릉 전화벨이 울리고 오늘 신방 좀 가겠습니다. 어느 날 아주 갑자기 교회에서 가정 신방을 가겠다고 하면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몇 분이나 지금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청소기도 돌려야 하고 걸레질도 좀 하고 묵은 먼지도 깨끗하게 닦아내고 여기저기 널브러진 살림살이들을 정리해야지 보통 바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조금 곤란합니다. 어디 가야 해요. 라고 핑계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침에 늘 깨끗하게 청소부터 하고 세수도 하고 몸단장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언제 누가 온다고 해도 반갑게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복음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간 유대인의 회당을 빌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은혜로 부흥을 경험하며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합니다. 어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자랑이었지만 또 그들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일상적인 일들을 포기하고 주님이 오시기만 기다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성도들도 있었으며 재림의 시기에 언제 오실까 그때 관심을 두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린 대로 주님이 오시지 않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긴장했던 마음들이 느슨하게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점차 게을러지게 되고 둔감해지게 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일깨워주고 신앙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평안의 때를 조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평안의 때를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해서 방심하고 있는 틈에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갑자기 임하고 그날은 고통의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날이 도둑같이 아무런 예고 없이 해산의 고통처럼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그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준비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릴지라.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가끔 보면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냥저냥 평안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너무도 괴로워서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더 복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평안하다고 느슨해져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면 어떤 사람의 삶이 더욱 복되겠습니까? 오늘 정신을 차리십시오. 두 번째로 낮에 속한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권면합니다. 성도는 밤이 아닌 낮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밤에는 은밀한 죄악이 많이 일어납니다. 각종 범죄도 밤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미혹의 영도 넘쳐나고 타락의 길로 가기도 아주 쉽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자는 환한 곳에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환한 대낮에 죄를 범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도의 자세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던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 있느냐 자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을 취하고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입장보다는 때로는 내 입장을 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오직 주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지금 좀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완벽히 영적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고 주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구원의 문턱에 이를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서로를 일으켜주고 힘이 되어줄 때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답게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있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의 자녀답게, 낮의 아들답게,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평안하다고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구원의 문턱에 이를 때까지 많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서로 같이 세워나가는 그러한 신원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